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은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그의 영혼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보이는 육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영혼이 되어 순서 있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순서 없이 죽음의 문턱에 서는 인간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인생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이 세 가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알려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알게 됐던 이 진실이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 덫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로 죄의 덫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떻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죽기까지는 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 따라, 상대 따라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죄 짓게 돼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그 창조주의 눈앞에는 다 죄에 끌려가는, 찬송가에도 가사가 있잖아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 이게 아담의 후손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결과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죄를 섬기게 되고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 죄가 사망 안에서 죄인의 영혼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해요. 이게 아담의 후손에게 물려진 원죄에서 오는 결과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중에 없어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에요. 죄의 덫.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떤 사람보다 안 좋아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아담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적인 것과 원죄가 타고 들어가서 이 땅에 태어나요.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또 왕노릇해요. 죽음 앞에 벌벌벌벌 다 떨죠. 이게 죄의 무서운 힘이에요. 죄가 사람들을 이렇게 왕노릇하고 종으로 끌고 다니고, 이 죄의 결과로 싹스로 로마서 6장에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 범주를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 가지 덫. 이 덫이 있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죄의 덫에 사망, 그리고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는다는 것. 인간이 인간을 몰라도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인간이 인간을 알게 되고 내가 나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거짓에 저들이 사기당하고 있구나. 저들의 임종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리지널 신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서 계속 살아가면서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여건 따라, 인간관계 따라,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자범죄라고 하는 다양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채우는 거야. 계속 이 죄가 영혼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영혼이 얼마나 덜이해지겠냐고. 얼마나 창조주의 그 거룩한 눈앞에서 임종 앞에 가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알았지만 늦었어요. 늦었다니까. 원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어요. 원죄 자체를 모르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거부하거든.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느 종교에서도 알 수가 없어. 사탄은 거짓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양하게 속여요. 에덴에서부터 속이고 사기치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의 본질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 방법이나 그 전략 전술이 더 다양해지면서 인간들은 사기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 진실을 누가 알려줘? 이미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아니면 누가 이 세계를 알아서 알려주냐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면 누군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모르고 당하는 거야.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종교가, 알지도 못하는 학계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야 했고 영계인식 불능자가 돼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른단 말이야. 시편 14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혼의 제한을 딱 받아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0% 없어요. 영혼의 한계가 딱 원죄로 인하여 영계인식 불능자로 태어나게 됐어요. 사탄은요, 거짓의 앱이면서도 이 본질이 사기성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또 하나 있어요. 창조주께서 만든 이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아담과 하와를 꼬꾸라뜨렸을 때 그 인간의 후손들에게 원죄가 타고 내려간다는 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사탄을 따르는 전제로 사탄이 영혼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죄의 덫으로. 잘 들어요. 이거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남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이거 바이블 아니면 알 방법이 없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본질의 문제를 터치하는 데 중요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준 유일한 진단서예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르니까 이 불신의 세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깜깜이야. 창조주를 인간의 혼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조건에서 우상숭배, 무신론, 진화론, 샤머니즘, 범신론, 다신론, 사탄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들의 역사로. 영의 세계를 성경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니까. 이 인간을 진단하는 진단서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후에 그 진단서에 맞는 처방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는 특단의 조치가 유일한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할 일이에요. 이 파괴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 파괴거든. 창조 목적이 파괴됐잖아. 창조 질서가 무자비하게 지금 파괴되잖아. 사람의 본분 자체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요, 파괴된 영혼 상태로 살아가는 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세요. 알고 나면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우주 안에 유일한 솔루션이야. 방법이거든. 이게 해결책이거든. 처방도 해결책도 수술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 어떻게 영혼을 수술하는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메스터 플랜이 어떻게 현실화돼 가고 있고 체험화돼 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아니면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세계를 이젠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눈으로 몇 군데를 봤어요. 몇 군데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봤어요. 명심하세요.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못 쓰는 단어야. 몰라서 못 쓰고 리트론, 아포리트로시스 둘, 아고라조 셋, 엑사고라조 넷.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겠어요.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해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덫이에요. 사탄의 덫, 마귀의 덫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 이게 출애비야.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덫. 마귀가 인간 아담 후손에게 펼쳐놓은 덫은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 세상에는 종교로 학계로 불가능한 거야.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아. 이게 사기당하는 거야. 거짓의 속임수에 사기당하는 거야. 죽음 앞에 가면 이 성경의 진실이 확인이 되겠지만 기회를 잃어버려요. 죽음의 문턱에 서면 기회를 잃어버려요. 영혼이 육체에 빠져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 믿으면서 알고 믿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야. 누가복음 4장을 보겠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씀을 예수님 직접 나를 보내사, 여기 어떤 자요?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자유케. 거기까지. 이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이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영혼 상태로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영혼 속에 채우잖아요. 우리가 진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리한지 본인이 지구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영혼 상태예요.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인간의 영혼만큼 더 더러운 게 없어요. 불결하고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맞아요. 네 애비가 마귀다. 왜? 너의 영혼 상태는 꼭 마귀의 본질과 어쩌면 똑같으냐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을 받지 않은 모든 영혼은 마귀 자식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엑소시아 권세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못 받고 죽으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넷대로를 가지고 죽어야 되고, 언젠가 그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타는 용광로인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가면 거기서 마귀를 만날 거고, 거기 마귀 자식들은 다 불못에 모여서 영원히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이블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기 포로된 자에게 영적 포로가 바로 사탄의 덫에 걸린 자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포로가 되면 마귀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게 인간의 영혼 상태예요. 에베소 2장 2절이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어요. 그때는 비포여 거듭나기 전에를 가리키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합법적인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는 그 영혼 상태가 어떠느냐를 지금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요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세계를 가리키거든요. 원문에 코스모스, 이 세상은 사탄이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이 세상 풍속을 마귀 귀신들이 조장해서 그 풍속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탄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는 문제, 또 이 마귀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할로윈 나오죠. 영적으로 죽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의 작품이며 누구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걸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요 영적으로 더 잘하면,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 말씀이 더 깊게 와닿아요. 영적이지 않은 영혼들은 이런 단어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뒷전으로 제쳐놔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외치고 순교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식의 지금 말세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 칼라와가 전혀 달랐어요. 이 사탄이 세상 풍속을 깔아놓고 이 거듭나지 않은 창조주께 불순종하는 자들 그 영혼 안팎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귀신의 영이 나오죠. 미혹하는 영이 나오죠. 딤전 4장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에. 이 세상 영이 나와요. 고전 2장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가리키는 거야. 영이 생각과 마음을 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예외가 없어요. 이 분별력을 어디서 알아요? 성경 아니면 어떻게? 성경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고, 본질이 뒷전으로 제쳐놓을 때 비본질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오늘은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란 제목인데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첫째로 죄의 덫에서 못 빠져나와. 두 번째는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누가 빼주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한 영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신분과 자격과 보장을 받는 모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누군가 정확하게 알릴 때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다. 그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의 생명을 인간이 죽기 전에 그 영혼 속에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지구 안에 없다. 우주에도 없다.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라. 이건 우주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진단서다. 그리고 처방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다. 결론이 그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찾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혼을 찾을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찾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dynamis 파워라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야.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도 복음이야.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안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위스텀을, 하늘의 지식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고로새서 1장 13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를 했을 때 이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우리야. 흑암의 권세는 사탄, 마귀, 귀신들까지 포함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게 이 방법밖에 없어. 아버지가 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탄에게서 건짐받는 유일한 해결책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이 해결책을 가지고 아버지가 사탄에게서 뭐해요? 여기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건져냈어. 사탄의 덫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은 천국 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 진실을 알리는 게 전도야. 아시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 있는데 그게 인간 영혼의 타락한 본질이야. 이 본질이 인간에게는 덫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기 본질이 자기의 영혼의 덫으로 묶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빛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지만은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즉 예수님보다 어둠, 죄악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더 사랑한 거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이신 예수님으로 오지 않아. 이게 인간 스스로 영혼이 가진 본질이야. 이것이 예수님께로 등 돌리게 하고 이 본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 종교로 안 돼. 학계로 안 돼. 어떤 방법이야? 창조주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한 번 더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을 받을 때 또 한 번의 뉴 버스, born again. 한 번 더 태어나는 방법이 아니면 인간의 이 죄악된 본능, 본성을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새롭게 창조시켜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질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창조주도 한 번 더 창조라는, 한 번 더 탄생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하여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올드 맨이 아니고 뉴 맨, 새 사람을 만드는 거야.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푸니마 코스데 안드로포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우주 안에 유일한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고 소테르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My Lord Jesus Christ. 나의 큐리우스모, 주인이 되는 거야.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이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고 뒷전으로 제쳐놓고 모르니까 뒷전을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비본질의 영혼을 쩔게 만들었으니까 배도는 불보듯 뻔한 거야. 뻔하게 돼 있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끌어들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한 다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배도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야. 마지막 때는 본질이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게 거의 희귀해. 너무 희귀한 시대야.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보고 마치겠어요. 8절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올 지구 안에 있는 영혼 상태야. 지구 안에 있는 영혼 상태를 봐요. 예수님의 예언은 100% 진실이니까. 그 다음에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제대로 본질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기회도 없고, 예수님이 마태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자 같은 사람들, 믿음 볼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의 근거가 정확하게 그에게 지성에서 마음에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이 파운데이션 기초도 안 되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아유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무슨 대답이냐고. 지금 작금의 현주소야. 지금 예수님 재림이 오면 노아 때의 현상이 다시 한번 오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현상이 다시 한번 오고, 배도가 불보듯 뻔한 시대가 오고, 구약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고. 영적 기근 시대가 온다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야. 다 뜬그러지 않는 시기야.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본질이 아는 것은 날려가는 겨처럼 다 끊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거든. 결국에는 자기 육체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배도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온다 이게야. 성경대로 오고 있다 이 말이야. 배도의 시대에 지금도 어리비리하게 껍데기 신자로 교회 다닌다. 그 영혼은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확률은 99%입니다. 1%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